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해 봅시다. 더위 먹지 마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간밤에 열대야 때문에 또 많이 설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편히 쉬실 분이 계실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서 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하다와 선하다라는 구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김소연 씨가 지은 마음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착함과 선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온순하고 순종적이지만 선한 사람이 반드시 순종적이진 않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할 때 눈치를 본다면 선한 사람은 그 순간에 눈치를 안다. 착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 화낼 줄 모르지만 선한 사람은 불의를 보면 분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착함은 일상 속에서 구현되고 선함은 인생 속에서 구현된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착한 아이가 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밥 잘 먹으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착하네 칭찬해 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번에 이제 방학을 하니까 성적표가 나오는데 아유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칭찬해 줍니다. 하다못해 감기약을 잘 받아 먹어도 착하고 밥 잘 먹어도 착하고 밥을 안 남겨도 착하고 하여간 착한 일이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요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할 때 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약간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나 조직,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짜놓은 규율과 법도가 있는데 그것에 순종적인 사람에 대하여서 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 보다 더 정확히 선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해진 제도 하에서 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인은 착했을까요? 아니면 안 착했을까요? 율법의 측면에서 보면요 강도 만난 자의 옆에 간다거나 부정한 자의 옆에 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옆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신음을 하고 손짓하더라도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갔던 유대인이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는 선한 사람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네가 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복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사람 되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이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기에도 또 등장합니다. 나름의 신학적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게 과연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동시에 화폐를 환전해 주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 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성전에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사랑하고 온유한 자의 대표였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럭 화를 내셨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24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도중에 그들이 준비한 예물들이, 그들이 준비한 제물들이 혹시나라도 병고가 생기거나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제물로 드릴 것들을 갖고 오지 말고 너희들이 와서 준비된 제물들을 사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양을 드려야죠. 정갈한 소를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 근교라면 어찌어찌 해보겠지만 끝에서 와야 되고 또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후에는 먼 곳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1톤 빌려가지고 소 싣고 가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걸 끌고 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니 양을 타고 오겠습니까? 소를 타고 오겠습니까? 끌고 와야 되고 다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흠집이 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 제물을 판결하는 사람이 보고 이것은 제물로 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을 위하여 그렇다면 너희가 먼 곳에서 달려왔으니 너희들이 이곳에서 각자의 처지에 맞게 제물을 사서 나에게 드려라. 이것은 예배하러 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 20세 이상이 되면 해마다 남자들은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반세겔이나 됩니다. 자, 반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죠. 아유, 그냥 내면 어때요?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헌금위원들이 난감할 때가 필리핀 갔다 왔다고 남은 잔돈 다 내. 뭐 달러도 아니라 뭐 어디 외국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이거 남은 거라고 내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들이 해외를 자주 갔다 왔어요. 여름이면. 그러면 갔다 유럽에 갔다 온 친구, 동남아 갔다 온 친구들 뭐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거 갖다가 지폐도 아니라 잔돈을 이렇게 내요. 그러면 애들이 꼭 찾아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받은 순간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화폐단위 따져가지고 헌금을 적어라. 그 다음에 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환전하시고 집사님이 돈 내세요.
그래서 재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돈을 내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돈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된다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화폐가 이 주화에 시저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어야 되는데 그 돈에 시저의 얼굴이 박혀 있다. 이것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논란이 한번 되지요.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희 묻죠. 야, 그 돈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시저인데요. 그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얘기하게 된 게 그 배경인데, 결국은 그 박혀있는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는 와서 바꾸어서 그 가운데서 성전의 세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13에서 16절에 정해져 있는 반세기를 바쳐야 되는 방식을 이후에 바꾸어 나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재물을 거래해주고, 또 교회라는 게 좀 이상한가요? 성전에서 그것을 바꿔주고 환전을 해주고, 이것 자체를 갖다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사람들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전 밖에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전 안에서 그들이 했기 때문이라고. 아니, 안에서 하면 어떻고 밖에서 하면 어떻고. 물론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바자회도 해요. 그 논리를 비판하시는 분이 주일날 밥을 팔아요.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분을 내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봐야죠. 일단 그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첫 번째, 그것이 변질됩니다. 그 방향이 예배로 나아오는, 제사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백성들을 위한 조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그 사람도 없어지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없어지고 오직 만몬, 돈만 남아요. 그래서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서 많은 술수가 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배려해 두셨는데 그 가운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였다고 사람이 개입하더니 이권이 개입하고 그 가운데 사람도 성도도 없고 오직 돈만 남아있는 이 구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상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갖다가 모세가 정했던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질된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전은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기도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즉, 이 성전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이에서의 평등한 소통을 원하셨던 것인데 그 가운데 돈의 문제, 이권의 문제가 개입하면서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6월절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는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번 6월절 땐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이번 6월절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재정이 없이 교회가 굴러가긴 쉽지 않아요. 때가 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재정은 공동체가 있는 이상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운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채워야 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주일이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느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쓰여지느냐의 관심보다 내가 이것들을 온전히 운영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에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매월에 나오는 잡지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한 분이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시는데 11조를 그분이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인데 500만 원씩 감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감당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전 건축할 때도 막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어요. 경찰서에 잡혀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 알게 된 게 영등포에 있는 사창가의 포주였어요. 자, 여러분, 큰일 났죠. 그분의 그 실적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하죠.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던 게 이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바쳤던 그 부정한 예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답은 안 났으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벌어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만 집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건 별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드린 그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성도의 정성을 본다면 우리 오리마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끔 10원짜리 헌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드리는 그 마음을 볼 땐 그것도 귀한 겁니다.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 있어서의 이 장사행위는 드리는 사람도 배제되고 받는 하나님도 배제되고 오직 장사지의 이 속에만 물들어 있다 보니 이것은 그런 데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인데 너희가 오히려 그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라고 주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합니다. 20절에서도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21절에 요한이 상세하게 친절하게 해설을 달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성전이 뭐예요, 지금? 예수 자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해 먹으면 안 되죠. 말이 너무 과격하죠. 죄송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내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과연 주님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을 때 야 좋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신 이유를 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은요 착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착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은요 착하다고 칭찬받은 구성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 마리아 말 잘 들었겠죠. 그런데 12살 때 보세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경 토론하고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착해요? 엄마가 나 따라다녀, 손 붙들고 다녀야 돼. 네, 그래 놓고 나서 가가지고 성전에서 막 토론하느라 엄마 아빠가 없어져도 찾지도 않아. 얘는 착하지 않아요. 불경하다 보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12살 아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다지 착하지 않습니다. 왜? 30살이 돼서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 가족은 저들이 아니다. 나의 가족은, 나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찾아온 형제들의 마음도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이때까지는 아직 야고보도 성화도 안 됐고 성령도 받기 전이라 야고보도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예수님 저분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착하지 않아요. 회당장이 예수를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도대체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창녀 마리아가 잡혀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호해 줍니까? 어떻게 묻는 병자를 갖다가 고쳐줍니까? 어떻게 병자를 갖다가 손을 얹을 수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뭐라 그럴 때 어떻게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서까지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저렇게 찾아다닐 수 있을까? 마음에 안 들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착했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착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눈에 보기에는 착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예수님이 착하지 않았어요. 요거만 따가지고 뭐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착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착했을까요? 1800년대 말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1700년대 말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1800년대 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 교회는요 한 번도 착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흔히 말하는 일제 식민지 체제 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요 감시 대상이 됐어요. 왜? 쟤네들은 자유를 말하거든요. 식민 통치하는데 일본 찬양하고 좀 순종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쟤들은 도대체 일본 순사도 무서워하지 않아.
죽인다 그래도 겁도 없어. 죽인다 그래도 잡아놓고 나서 야, 너 신사 앞에 절해.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런데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더니 신사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그게 목사만 그런 줄 아는데 아니요. 산자교회 주기철 목사님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도 죽이세요. 그럼 옥에 갇혀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다 놓고 나서 막 협박하고 너희들 이제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울면서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빌어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밤에 찬양을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순사가 제발 좀 조용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건 총칼을 들이대도 겁도 없고 신사한테 그냥 절해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나 제대로 말을 듣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식민지 삼았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독교에만 없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옥에 있던 자들이 풀려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공산주의가 또 판을 칩니다. 재미난 사건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갖다 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이 없더래요. 아니, 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학살되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쳐오고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재물을 버려도 좋고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명예를 버려도 좋고 내가 예수 때문에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다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래서 다 버리고 왔어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었어요. 독재를 이 나라가 독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고 자유가 뭐고 막 하면서 교회에서 막 그렇게 선포되고 믿는다는 청년들이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은 이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외치고 계속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자만 없으면 속편하겠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뭘 못하겠거든. 그래서 일제식민지 체제 전에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곳에 사또 가기를 거부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대요. 사또들이 탐관오리들이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곳에는 나쁜 짓 하면 와가지고 하도 따져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있냐고. 그럼 안 간다고. 그런데 오늘 2018년 올해는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국회 반이 예수 믿는 자들인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가운데 예수 믿던 자들이 장로님들이 3분이나 되셨는데 그때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 되었던가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 착한 사람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목사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할지, 사람의 귀를 만족시킬지.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에게 집중을 했다면 성전에서 이 채찍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왜 사역 초에 또는 사역 마무리하면서 그 험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한번 둘러 엎는다 그래서 과연 성전의 그 환전이나 그 장사치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에이, 우리가 장사 다 했네. 다음번에 해야지. 다음번에 또 했을 거예요. 계속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왜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선택을 하라 그러면 교회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이 말은 하지 않고 저분의 말을 상할까봐 이거 하지 않고 그러면 적을 때야 비는 공간들이 있겠지만 성도가 많아지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상처받지 않는 말. 한 번은 진짜 상처받은 말 이런 게 있어요. 부목사 사역하던 도중에 학생부를 담당했는데 그 학생과 중에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담배에서 풀풀 풍기고 와가지고 자고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는 학교에서 유명한 오토바이 타는 오빠로 유명하더라고요. 아, 바라바라 그러면서 나가는데 밤새 달리다가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교회 문 앞까지 담배 피고 와요. 다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야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인상 팍 쓰고 아 진짜 나 할머니 때문에 와줬더니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 와 근데 그 아이를 갖다 이게 품고 얘기하고 아이가 바뀌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진짜 옛날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옛날에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누운 자세였는데 딱 무릎 이렇게 손 모으고 앉아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 시간에 저희 학생부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개차반처럼 보이던 아이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더라고. 정말 그 하나님 너무 대단하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저 감사할 줄 알았어. 끝마치고 나서 그 친구의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놓고 우리 손주 얘기를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고 문제가 있는 아이 우리 교회에 내 손주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랬냐고 제가 2주를 빌었어요. 2주를. 교회에 대해서 한 번은 여러분 예수 믿는 학생들 무슨 놈의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안 보내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학교 대학 갈 때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거기가 다니는 게 하나님께서 거기 다닌다고 해서 얘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성공한다고. 그럼 아멘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바로 교육자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을 듭니다. 우리 교회 학원 원장님이 네 분이야. 좀 뭔 말을 합니까? 제가 한 번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건 아닌데 그분이 상처받으면 좋겠나? 속상하죠. 그분은 11조가 얼마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요. 얼마 전에 동성애 그 축제 그것도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술집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받아줘야 되고요. 주일날 저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봐줘야 되고요. 왜? 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갖다 대는 게 그거죠.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아니라 그래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말을 선포하게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목사가 아닌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설교하면서 이거는 누구 집사님이 들어야 돼, 누구 권사님이 들어야 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몇 주간 이런저런 말씀을 했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분이 가득했던 분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점을 사랑했고, 그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을 무시한 채 이권에 매달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도 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착하려고 마음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편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니 당신이 모든 제자들이 말려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들은요 정말 착해요. 어느 부서에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요일날 제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이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전도사들이, 제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난 꼴통 전도사가 차라리 낫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때문에 미쳐서 뛰는 전도사가 난 좋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아유 좋아요 착해요 이 말 전혀 필요 없다. 네가 정말로 사역자면 한 영혼 때문에 딴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꼴통이 영혼을 사랑하는 걸 알고 전도사 때 그것을 배워야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제가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그 교제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이 땅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